2주 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본문과 설교 제목이 똑같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같이 좀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으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스스로 인지하기 전부터 뭔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읽어야 하는지, 읽음으로써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깨닫기 전부터 그냥 성경을 굉장히 의무적으로 좀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조건부 성경 읽기도 했어요. 뭐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뭐 100원씩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10장 읽으면 1,000원을 용돈으로 받게 되고 100장을 읽으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제 읽으라고 가르치시죠. 자녀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보죠. 왜 성경 읽어야 돼? 왜 성경을 써야 돼? 요즘에는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물어봅니까? 자녀들이 작년 입사 혹시 물어봅니까? 자녀들이 성경 왜 읽어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 아이들이 물어보긴 하죠. 그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집사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오예배 설교를 하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근데 늘 우리가 들은 대답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경 읽어야지라는 대답 외에는 특별히 대답을 해줄 만한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김현주 쌤도 좀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왜 성경 읽어야 돼?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참 대답해주기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바꾸어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왜 읽고 있는지를 모르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죠? 성경 통독하시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이제 성경을 이제 쓰기도 하고 계시는데 왜 하세요? 그렇죠. 성경을 왜 읽으세요? 왜 쓰세요? 거사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그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대답 참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근데 우리는 그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제가 여기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고 과정 가운데로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읽어야 하니까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읽는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핵심만 간략하게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에너지를 소비해서 내 무엇인가 체력을 소비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행동이라든지 목적 없는 어떠한 소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에 도달하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없다 혹은 그것이 뭔지 잘 모르고 행동을 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에너지가 낭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목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낭비하게 된다든지 소모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영적으로 불필요한 소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며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다다라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에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탐구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심이 되시겠죠. 그럼 성경을 왜 읽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탐구하는 영역으로 왜 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지, 또 전문 신학자들, 이제 전문 성경학자들은 더 깊은 연구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전문적인 신학자들은 이 한 권의 성경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이게 한 권이라는 것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책 이 한 권이 아니라 뭐 마태복음 한 권, 뭐 마가복음 한 권, 이 한 권의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고 하는데 룻기서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룻기서. 그러니까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4장으로 돼 있고 한 100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4장의 성경, 그 짧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20년을 바친 신학자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보는 주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참고 자료들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20-30년씩 연구한 그 결과를 책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우리가 얻게 되면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붙잡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그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핵심적인 성경에 대한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5장의 이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뭡니까? 곧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의아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구약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이 시기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는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비밀을 얻고자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연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을 얻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중에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10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절에서 예수님이 증언이라는 이 말을 10번이나 하셨어요. 쭉 이제 성경 펼쳐놓고 계시니까 보시면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증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면 이제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6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7절 이어서 읽어드리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친히 증언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서도 형상도 보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을까? 그 질문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생을 얻고자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책이에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읽으려고 하면은 성경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걸 왜 읽지, 복잡한 내용을 왜 읽지, 이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시작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이 모든 환경의 근본이 되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성경의 첫 시작부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책이지 공부하거나 지식을 쌓거나 지혜를 쌓거나 해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너무 반복해서 듣거나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설교를 듣고 이해한 부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접해야 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 말씀, 그 본질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증거가 나타난 것을 부정하는 거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38절처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42절로 잠깐 넘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늘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일치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들고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믿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성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깊이 깨닫고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